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읽는 이 성경 일독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상 6장의 말씀 가운데 잘 아시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청년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따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로 엘리사를 계속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어떤 영감이요?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했던 갑절의 영감, 그렇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던 가운데 이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을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이제 기별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 매복해서 그들이 오면 어떻게 공격하십시오. 막 나름대로 그 방법들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들이 다 와서 우리 앞에 둘러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엘리사의 사환인, 그러니까 종입니다. 종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매우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그에게 절박한 상황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떡하냐, 그렇죠?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큰 일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은 바로 이 문제를 직시할 때부터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어떡하느냐,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인생이고 내 영혼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점인 거죠.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생기는 건 한참 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계속해서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요,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죠.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하나님은 더 관심 있어 하신다는 이야기이죠.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구약에서 이미 예표된 예수님의 모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역들을 계속하는 사람이죠.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으로 보듯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좀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엘리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듯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어찌합니까? 저거 빌려온 건데. 그러니까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요, 이미 엘리사는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다 보듯이 살아가는 거죠.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의 눈은 열려있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종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보다 많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군대와 우리의 군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것과 저 대적자들의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저들과 함께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싸울 만한 무기가 한두 개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는요, 군단으로, 사단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요, 17절 상반절 보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미 보고 있은데, 이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뭐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여기 갈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가 붙으면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려 지을 때 뭐 합니까? 호산 나, 그렇죠? 그게 호시아 나라 그랬어요.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 그 다음에 나가 붙으면 하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갈라도 똑같습니다. 열다에다가 뭐 해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뭐 해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는 아까 불렀던 366장이요, 그 가사예요. 내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내 귀를 열게 해 주십시오. 내 입을 열게 해 주십시오. 갈라, 이거입니다. 갈라. 네.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19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것도 갈나입니다. 여호와여 보게 하소서. 근데 어디에서요? 주의 말씀에서 뭘 보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어떤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기이한 말씀이 있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나? 이 말씀이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이 아침에 나와 계시는 거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아침에 교회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뭘 보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이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청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가 눈을 뜬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셔야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곳을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이제 마주하며 살아갈 텐데, 이 세상의 뒤에서 저들을 이용하고 저들을 이끌어가는 사단의 세력보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고 더 많고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이 눈을 떠요. 그러면서 이걸 보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보면요, 엘리사가 저 군대,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저들의 눈이 감겨집니다. 그리고 막 이끌어 가가지고요, 오히려 포로로 잡아왔는데 저들을 죽일까 왕이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고 저들에게 먹을 걸 많이 먹이고 배불리하고 돌려보내십시오. 오히려 선을 베풉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기간 뭐 한 달, 뭐 어떨 때는 뭐 1년, 어떨 때는 뭐 한 2년, 5년 뭐 이렇게 길어질 때도 있죠. 그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때는요,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싶을 정도로요,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들을 어찌 이겨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 시간이 길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감사도 안 나오고요, 원망만 막 나오고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보이는 것에 주목할 때는 그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이 힘들고 괴로웠으나 결국 그 또한 지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혹시 고난의 시간을 지나십니까? 뭐 막막하고 불안하고 뭐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들.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건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은 1대1로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1대 다수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뭐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가정에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 저 가정에는 저러한 어려운 문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다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 앞에다 대놓고 보이지 않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위로도 아니고 그건 시험만 됩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그 시간을 지나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그들의 고백으로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실상이라는 게 받침대거든요. 받침대가 된다. 그러니까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받침대 삼아서 그 위에 쌓아가는 거란 이야기죠.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다? 증거가 된다. 뭐가요? 믿음이요. 믿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외에 누가 한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외에 누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리 어떤 대통령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치적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바탕에 고백이 없이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이 무너뜨리려 그래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붙드시면은요,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도 지금 막 불안하시죠.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뭐 또 이번에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또 바뀌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대통령이 돼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이 나라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대신에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세워지든 바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뭐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노년에 평안하고, 경제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뒤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너희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짐으로 인해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냐. 아까 그 사원이 눈을 뜨니 불말과 불병거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많다란 이야기이죠. 하나님 나라는 많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곳을 소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보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가? 지극히 크심을. 불말과 불병거는 당시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일어날 수도 없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눈을 어떻게 해요?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아까 읽었던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서 답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5월 한 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의 인생에 닥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